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옛날 인디언들은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일종의 공동으로 재판을 벌인 공개 재판을 했던 셈인데요. 그 재판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그들 한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사실은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어떤 잘못이 무엇이다, 죄가 무엇이다, 이것을 지금 지적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을을 위해서 또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그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으로 공개 재판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한 사람을 세워놓고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잘못을 범했던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공동체의 신실한 일원이 되게 했던 겁니다. 매우 지혜로운 그런 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의 규정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도피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어떤 살해하려는 악한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복, 그 악한 그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그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피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힌다.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창세기 4장 10절 11절 보니까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결과적으로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너무나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그를 어떤 심판을 하시거나 징벌을 하시기보다는 그의 이마에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케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면케된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 요단 동편 노 땅에 거주하였다. 창세기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당장 죽임을 면하게 된 가인이나 부주 중에 사람을 죽였다가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비록 이마에 표를 받거나 또는 도피성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였다고 해도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사람도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보호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도피성에 머물렀던 사람,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사람의 죄가 일시에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사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28절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즉 피해 보복자를 피해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은 그 시점에서부터는 더 이상 도피성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사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에 대해서 그의 어떤 과거의 죄에서 묻거나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복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죄를 용서받게 하는 대속, 즉 리뎀션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속량하심, 리뎀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도피성에 피신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 그 시점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그것은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허물의 가듐을 받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의 규정은요, 단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오래된 율법 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세컨 찬스,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규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도피성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요단 동편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각각 3곳씩 모두 6곳의 도피성이 있었지만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왔으니까 받아준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요, 피신하려는 사람은 먼저 도피성 입구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지은 죄를 낱낱이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고해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 마치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함께 수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또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임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신 예수님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우리도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죄의 용서함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